오늘은 무화과나무 아래의 갈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오후 예배 때 삭개오가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반대로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아주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이런 말을 하죠.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제비다리를 하나 부러뜨려 볼까,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살기가 어려우면 왜 제비다리를 부러뜨린다고 말하죠? 우리는 섬광과 같이 그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부러진 제비다리 뒤에 배경으로 있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잘 알기에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로 들릴까요? 이상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불쌍하게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나, 정말 그들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 바실리우스다, 이렇게 말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나다나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인가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부러진 제비다리 이야기를 들은 외국인처럼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요한복음의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은 공관복음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나를 따르라 라는 한마디의 제자들이 따라 나서기 시작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질문과 응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습니다. 거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가보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이 말에는 아마도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윗의 혈통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등극해 있었습니다. 평강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식민지 시대에 어디 있을 만한 곳도 없고 나라를 다시 세워 이스라엘 민족의 갈망을 채워줄 그런 분이 어디 계신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평강과 회복의 때를 가져다 주실 분은 어디 계신가? 아마 자신들의 왕을 찾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 어디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디라는 주제가 요한복음에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한 20번 이상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지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오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양의 떡을 어디서 사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도 주요 쟁점은 바로 어디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포도주도 떡도 생수도 어디서도 구할 곳이 없다. 그런데 잔치 자리엔 다시 포도주가 넘치고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로 다시 해결하고 5천 명의 무리는 배불리 다시 먹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 알고 어떤 이들은 모릅니다. 그 포도주와 생수, 떡은 모두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그 어디는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회복할 포도주를 내셨고 목마른 자들의 영혼의 그 생수이시며 굶주린 자들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포도주와 생수와 떡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출처를 밝히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생명의 근원인지를 알고 먹고 마시는 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은 어쩌면 모든 생명의 근원의 출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만인의 구주이신 예수를 믿으라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부름받는 나다나엘은 과연 누구일까? 전통적으로 이 나다나엘은요, 바돌로메와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바돌로메라는 헬라식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그를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의 누군가와 닮아 보여서 그와 연결시켜 보려는 힌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1년마다 한 번씩 학생 명부가 나옵니다. 학생들 사진이 나오고 그 밑에 이름이 나오고 소속된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나오는 작은 쪽자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자를 펴는 순간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박모세, 전보아스, 권사무엘, 율필리, 김다윗, 최이사, 김요한, 바게스더, 권다니엘, 뭐 온갖 성경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빼고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왜 그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런 성경의 신실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인물들처럼 닮아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돌로메의 이름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나다나엘로 샥 바꿔버리는 것은 어쩌면 구약의 어떤 인물과 닮아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을 구약의 인물에서 신학적 성격을 찾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눈치를 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나다나엘 이야기를 푸는 열쇠는요, 나다나엘과 구약에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다윗 시대의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둘 다 나다나엘, 나단은 나탄 동사를 사용하는 동일한 거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1장 49절에 요한복음 전체를 담아내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을 고백하는데요. 이 두 신학은 바로 구약의 나단의 신탁, 다시 말해서 다윗 언약의 핵심을 나단이 고백합니다.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중요한 두 가지 기독론이 등장하는데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학문을 말합니다. 첫째, 이 요한복음의 두 가지 기독론은 첫 번째 신학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보는 점입니다. 이것을 아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많이 부르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신학은 요한은 예수님을 바실리우스, 유대인의 왕,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한복음은 더 깊게 강조합니다. 더 크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라고 기록했냐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간접적으로 빌라도의 말에 응답하신 후에 그 뒤로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총독이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셔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빌라도의 질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따지기 시작하고요 장황하게 스스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신문 가운데 친히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요한복음 18장 37절의 화면을 보시면요 내가 왕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신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들 기독론, 왕 기독론이 강조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1장 4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 전체에서 담고 있는 두 가지 기독론,
두 가지 신앙인 아들 기독론과 왕 기독론을 고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두 신학을 나다나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시작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시작부터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나단 선지자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구약의 나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두 왕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선지자로 살았던 참 행복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나단의 신탁이라 해서 다윗 언약을 받을 때 중개자 역할을 한 사람이죠.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16절인데 길어서 제가 주요 부분만 요약을 해서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루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집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기 이놈아, 부모가 자식 생각하지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법이 있나?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금하시고 그 대신 그의 몸에서 나는 씨,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으로 나는 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께 아들이 될 것이고 그의 왕이, 그러니까 그의 왕자리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 핵심을 요약 정리하면요, 화면에 세 가지입니다. 다윗의 자녀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왕자리가 영원할 것이다. 이 나단의 신탁을 다시 말해서 이 다윗 언약인데요, 여기에서 성전 건축, 아들 신학, 왕 신학이 세 가지가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신탁에 등장하는 다윗의 씨, 다윗의 자녀는 일단 누구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솔로몬으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주신 특별한 이름을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그 뜻이요, 지극히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이 이름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고 특별한 사랑받는 관계로 만드신 것이죠. 꼭 아들 관계처럼. 그런데 세 번째,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했나요? 아니죠. 그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고 솔로몬은 그 왕위를 그의 자손 로보암에게 물려주지만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심지어 솔로몬 성전 또한 무너지게 되고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온갖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배교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가 솔로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 약속은 누가 완성하시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되시며 사랑받는 아들로서 영원한 왕위를 세우신, 이어받으신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단의 신탁, 다윗 언약의 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성취한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성전을 짓는 분으로 묘사하고요, 독생자, 아들 신학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왕 되신 임금됨을 통해서 왕 신학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구약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키죠. 맞죠? 우리도 보통 다윗의 자손 예수 아닙니까? 맞죠?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데,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솔로몬과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이런 점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 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인데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요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꼭 솔로몬 성전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책이 또 한 권 있죠.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죠? 전도서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책이죠. 그런데 아가서의 많은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사랑의 복음서로서 요한복음을 또한 기록하는 요한의 습성이 나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나다나엘은 구약의 나단의 신탁에 등장하는 아들 기독론과 왕 기독론을 고백했으며, 나단의 신탁의 그림자로 솔로몬이 1차적으로 등장하고, 그런데 솔로몬이 완성하지 못하고 그 완성자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먼저 이해한 이후에 다음에 난해 구절인 무화과 나무 아래의 나다나엘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배경을 모르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로 부러진 제비다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려움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다나엘이 갑자기 나단의 신탁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신학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나단의 신탁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무화과 나무를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37번 정도 구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라는 말은 58번, 무화과 나무는 37번 정도 나오는데 제가 다 찾아보고 그 가운데 오늘 내용과 뭔가 연결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그런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 다 구절이 있는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와 하박국서인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2절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 요엘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고 합니다. 하박국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 말씀인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바로 반면에 식민지 시대나 전쟁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와 소출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대니까 지배국에게 세금으로 다 빼앗긴 겁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다 빼앗기고 전쟁으로 황폐해버렸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다음에 미가서 4장 4절과 스가랴서 3장 10절의 말씀을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또한 스가랴서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가서와 스가랴서에는 백성들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고 초대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과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관련이 있는데, 메시아를 상징하는 싹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와 평화를 회복하고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백성들이 안식하며 삶을 누릴 것을 갈망하는 장면입니다. 미가서와 스가랴서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갈망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화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얻고 열매를 막 맺으면서 각기 자기 백성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평안히 거하는 날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갈망이 유일하게 성취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은 우리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지금 누가 주인공으로 나왔죠?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솔로몬.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닮아 보이는 그 솔로몬. 나단의 신탁, 다윗 언약의 계승자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솔로몬 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완공되었었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인 이 솔로몬 여디디야 시대 때 왕위가 견고했을 때, 그 시대 때 온 이스라엘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각기 자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따먹으며 평안히 거하고 평안히 살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갈망이 성취되어서 백성이 평안함을 누린 유일한 시대는 바로 솔로몬 시대였다라고 성경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역사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갈망이 성취된 시대는 오직 솔로몬 시대였고, 그 외에는 모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을 갈망하는 시대이거나 아니면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소출이 없이 고난을 받았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갈망의 회복의 날, 평화의 날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평안히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한 성경의 메시지를 잘 파악하면 드디어 신약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정보를 찾았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곧장 솔로몬적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직감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은 바로 구약의 솔로몬 시대의 평강을 그리워하고, 이제는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 이 식민지 시대가 끝나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 나단의 신탁, 다시 말해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 직감적으로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미 성전은 무너지고 로마의 식민지 시대가 한창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를 섬겨야 했으며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자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었죠. 나다나엘은 그런 황폐한 이스라엘의 형편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을 갈망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함축적으로 요한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깊은 내면의 민족적 갈망을 보신 그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하며 이스라엘 임금이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을 갈망하는 너의 고민을 내가 모르지 않는단다. 그 나다나엘의 내면의 깊은 것을 알아봐 주셨을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자마자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 나다나엘 자기 안에 민족적 갈망이 알아봐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해소되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나다나엘은 1장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말로 자신 속에 깊은 것을 알아보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통해서 나단의 신탁으로 주어진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아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림자라면 이제는 실체로 오신 솔로몬적 메시아인 그 예수님, 그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목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함축적으로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짧게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오래전 나단의 구약의 나단의 신탁에서 찾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바돌로메의 이름을 싹 바꿔서 나다나엘로 바꿔 부르게 해서 그를 찾아보게끔, 그의 신앙의 성격을 구약에서 유추하게끔, 파악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1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장 47절 보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인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맞죠? 이 말의 뜻은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고백은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하지만 완전한 고백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다나엘의 고백은 대단히 유대적이며 이스라엘 민족적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1장 46절에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지역적 편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추구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혈통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1장 50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1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혈통과 육신적 경계를 넘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만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평강, 유대인의 평화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까?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혈통과 육적 경계를 넘어서 도착하신 사마리아 땅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한 여인이 바로 그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왕을 넘어서 세상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했고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독특한 기록 방식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요엘서, 하박국서, 미가서, 스가랴, 열왕기서의 이 구절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나올 때 성도님들 잘 보셨습니까? 꼭 따라 나오는 또 다른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죠? 포도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나무로서 자주 짝으로 나옵니다. 짝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다나엘 이야기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나왔거든요. 혹시 요한복음에 포도나무는 나오는가요?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들은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 자신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의 독특한 구약 인용 양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구약에 나오는 문장을 고스란히 그냥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랑 포도나무가 붙어서 짝으로 나오는 구약의 본문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구약의 책들과 연결해서 찾아보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무화과 나무는 요한복음 1장에,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 저쪽에 떨어뜨려 놨습니다. 뚝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자료를 갖다 쓰긴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 완전히 녹여서 퍼뜨려 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게 꼭 보물찾기 하듯이 구약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구약의 구절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구약의 성취를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몇 장 몇 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누가 말했다라는 말은 없고 그 구절들을 완전히
새롭게 다른 차원으로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해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소스 찾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추측건데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은요, 구약을 완전히 통달하고 오랫동안 독파하고 오랫동안 구약의 복물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완전히 녹여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무나 창조적으로 구약의 이야기를 해체했다가 다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재결합시켜서 표현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정말로 차원이 다른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깊이가 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왕 되심을 더 크고 선명하게 말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큰 일을 발견함으로써 믿음에서 믿음을, 은혜에서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모든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